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시죠. 이 사람은 외모에서부터 태어날 때 열등감이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모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노동력이죠. 농사를 짓고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신체적인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병을 고치는 능력,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도 행했지만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항상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진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2세기 그 사도 바울에 관한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체구가 작고 양 눈썹이 붙었으며 코가 좀 크고 머리는 벗겨졌으며 다리가 구부정하고 단단한 몸을 가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때때로 바울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교회 문헌에서 사도 바울을 당연히 칭송하겠죠. 그리고 미화하겠죠. 은혜롭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어떻게 보면 체구가 작고 코가 크고 머리가 벗겨졌고 눈썹이 붙었고 다리가 구부정하고 외모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굉장히 왜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런 삭개오가 그 당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뭐였을까요? 자신은 너희들이 이렇게 볼지라도 나는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가 살기 힘들었겠죠. 자신을 입증하는 전쟁에 스스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쓸모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 사람들 가운데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돈벌이가 되는 일을 찾다 보니까 결국 세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라는 도시 자체가 고대에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왕의 대로가 지나가고 그리고 우편에는 바닷길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모든 도로와 해상로들이 바로 좌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를 연결하는 이 요충지가 여리고가 되고 엄청난 물산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세리를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거죠. 세리가 당시 로마 정권을 대신해서 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을 로마 정부에다가 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얼마든지 커미션으로 더 거두어도 아무 죄가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당연히 로마 정부에다 갖다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걷게 되고 그러니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 삭개오가 그냥 세리도 아니고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고 돈으로는 굉장한 큰 재산을 모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서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에 그가 반발해서 한 결론이 결국 이 세리장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쉽게 대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은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유대인들이 쑥덕거렸겠죠. 저 매국노 죄인이다.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7절처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보면은 뒤에서 계속 수군거린 거야. 앞에서는 말 못해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 벌 받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나야 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세리장이고 나는 돈이 있고 그래도 관세가 있고 스스로를 어느 정도로 미워했겠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열등감이 있고요. 내가 가진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방패를 구하고자 하죠. 다른 말로 이 사회에서 나의 쓸모와 나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 손에 쥐고자 하는 싸움을 하게 돼요. 포장 전시하는 삶이라는 이름의 병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강남순 교수란 분이 쓴 글인데 이렇습니다. 수많은 SNS에는 I'm fine,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해 이런 사람들의 사진과 글뿐이다. 갈등과 번민 같은 삶의 어두운 장면을 생략한 채 그것이 가식인지조차 모르는 허위의 삶만을 자랑하면서 현대인은 살아간다. 인간은 수천의 결들을 지니고 있다. 그 누구도 장밋빛으로만 포장할 수 없는 어두운 질곡과 폭풍과도 같은 갈등, 그리고 다층적 문제들이 만들어낸 상처들을 사람들은 끌어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포장과 전시되는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곳곳에서 우리는 가식의 옷을 입어야만 한다. 그것은 무의미의 흙더미에 점점 매몰되는 삶이며 존재의 죽음을 경험하는 삶일 뿐이다. 삶의 딜레마나 문제들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삶은 자신의 삶을 유기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살아있음이 존재의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밋빛으로 포장 전시되는 가식의 삶은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매몰시킨다. 가식의 삶이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 될 때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서서히 죽음으로 내몰리는 삶. 흙더미가 목까지 차올라 자기 자신에게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속으로 매몰되어 간다.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과대 포장하고 전시하는 가식의 삶의 대가는 이렇게 존재로서의 우리의 죽어감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낯설지가 않죠. 다 괜찮은 척, 좋은 척, 뭔가 이렇게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뭔가 뛰어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나 문제들을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좋은 것만 보여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난 왜 이렇게 불행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을 어떻게든 근사하게 포장하고 나는 열등감이 없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위안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리장이 됐고 돈으로 근사한 옷을 입고 가식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의 열등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남에게 가리고 자신이 괜찮다라는 걸 입증하는 전쟁에만 몰두해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남에게 괜찮아 보이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의 열등감과 상처들을 가리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해야 될 싸움은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두려움과 내가 못났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아버지 앞에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난 괜찮은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나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 와서 나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아무리 괜찮은 척하고요. 아무리 나 모범생인 척하고 씩씩한 척해도 부모의 눈에는 다 보여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억지로 힘내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죠. 부모의 마음에는 그렇게 힘써서 괜찮은 척하는 아이보다 차라리 부모에게 와서 엉엉 울면서 나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훨씬 더 안쓰럽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열중하는 인생 살지 않기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까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 안은 텅텅 비어버리는 거죠.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는데 정작 나는 내 안에는 공허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모습, 그게 삭개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이런 말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주목하는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런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은 얼핏 타인을 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밖에는 보지 않아.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지. 자기중심적이라네. 자네는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지.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타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결국 뭐냐 하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에 더 신경 쓰기 때문에 남한테 더 잘 보이는 것에 열중한다라는 거죠. 내가 열등감이 사라지고 하나님 가운데서 그대로 내가 나여도 괜찮은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에 대해서 내가 열중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적어져요. 남이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가가 더 중요하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남을 의식할수록 나의 못난 것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열등감, 내 과거, 내 상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고 민감하다면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결국 남을 의식하면서 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뭐를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괜찮은 척, 정말 센 보이는 척, 강한 척 하고 있는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애쓰고 눈 부릅뜨면서 주먹 불끈 쥐고 살아가는 그 삭개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거예요. 가진 척, 씩씩한 척, 괜찮은 척 하던 삭개오가 스스로는 알죠. 자신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선 센 척하지만 안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그 도시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냐 하면 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 눈에 딱 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옷도 세리장의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 텐데 그 세리장이면 여리고에서 유명한 사람일 텐데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이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엉터리 무화과 나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무화과는 열매가 달잖아요.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열리면 나무에 올라가서 바늘로 일일이 구멍을 뚫고 올리브 기름을 거기다 발라줘야만 그 나무 열매가 무화과 나무처럼 달아진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올라가서 계속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갈 때 그만 올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다가도 거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안 띄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특정인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사로 빼놓고 특정인을 모르는데 갑자기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하신 경우가 없어요. 삭개오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눈에 띄는 대목은 뭐냐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해야만 하겠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데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데이는 영어로 말하면 must예요.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머물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너희 집에 꼭 머물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해야만 한다. 이런 단어가 쓰인 본문들이 어디에 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9장 22절이에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받고 살아나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day, 해야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만 할지니라. 이건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은 것인데 그 외에도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순환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해야만 한다라는 그 day라는 이 동사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삭개오 너의 집에 내가 머물러야만 하겠다라는 게 그냥 단순한 긍휼이나 동정에서 나오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동등한 선상에서 지금 삭개오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사건은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셔야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유와 같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자유와 해방과 치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이 안은 다 썩어 들어가면서 괜찮은 척하고 남들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억지로 내 겉모습만 쌓아가면서 안에는 텅텅 비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이 고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가야만 한다라고 하시는 모습이 그게 얼마나 복음과 은혜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 보시면서 내가 너를 고쳐야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가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날 때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못났고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걸핏하면 무너지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저녁 때는 이렇게 쓰러지며 사람들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양약한 모습인가를 담대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오늘 예수님이 이 말 때문이에요. 삭개오야 네가 얼마나 엉망이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만 되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말에 반응하죠.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죠? 더 이상 자신을 돈으로 입증하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입증하는 싸움, 남에게 보여주는 싸움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도 팔아야 되겠죠. 값비싼 옷도 이제 수수한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라는 건 이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좀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가 죽고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사람들의 눈초리 가운데 수치당하지 않으려고 괜찮은 옷 입고 좋은 직업 가지려고 하고 돈 더 벌려고 하고 모든 그런 욕구들의 뒷부분을 보면 내가 괜찮다 인정받아야 되고 수치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그거 할 필요가 없다. 내 인생을 그런 데다가 쏟아부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위 맞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나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싸움에 나의 인생을 걸면서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그렇게 남들 보기에 근사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좀 못나 보여도 나 괜찮아. 그런 자유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라는 거죠. 9월말 서울 중화동에 경동제일교회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 여러 번 한 이야기인데 이 교회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오늘 현재의 말로 말하면 장로라는 뜻인데 손수 교회를 짓고 교회를 자기 집처럼 돌보며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분의 이제 세상에서의 직업은 마부였습니다. 왕족을 모시는 마부였어요.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꾸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예수님 믿으시죠? 날이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면서 물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나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기특하게 여긴 왕손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왕손이 예수를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승동교회의 목사. 우리가 이 엄영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부로 사는 거,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느끼지 않고 있어요. 남들의 시선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자유가 이분한테 있다라는 거죠. 남에게 괜찮아 보이려는 싸움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왜요? 내가 마부여도 괜찮아요. 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양반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부 노릇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등감 같은 거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사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남들에게 줍니다. 그동안 생명 같은 돈 아니었겠어요? 생명 같은 재산들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브래넌 매닝이라는 저자가 이런 글을 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수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크기는 우리의 자기 수용과 자기 긍정의 역량에 비례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관용을 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열등감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 과연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흉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저 사람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남을 그냥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 바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순수한 긍휼이 있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자기 수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면화되어 자기에게 적용될 때 남을 향한 돌파구가 열린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는 삶은 우리 자신에게 치유를 가져오고 우리 자신에게 베푸는 긍휼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준다. 이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 사랑하십시오, 은혜 베푸십시오, 남편한테 잘하십시오, 아내에게 잘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자유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혐오와 열등감은 성숙과 성장을 막는 무적의 장애물이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막히고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무능력자가 된다. 자기를 정죄하는 기억은 부분적인 것만 골라서 늘 기억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났고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가 오늘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다른 모든 정서는 차단되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만이 자신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우리는 더 폐쇄적이 되고 대화가 줄고 어울리기 불편한 사람이 된다. 자신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를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아이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여유가 없어요. 아이를 긍휼히 여길 만큼 여유가 나에게 없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소외와 자기 정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깨어진 모습에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신다. 우리를 우리 자신이라는 감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가 예수님이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갇힌 감옥이 누구냐면 나라는 감옥이에요.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좀 못나고
내가 좀 열등감이 있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음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 집에 머물러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머물르면 안 되겠니가 아니라 난 너희 집에 꼭 머물러서 너를 자유케 해야만 하겠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권력이나 타인의 수용에 대한,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증이 사라진다. 우린 더 이상 힘이나 인기를 얻으려고 연연하지 않게 된다. 유한한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신경 쓰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그 경험을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사랑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걸림돌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나의 열등감과 공허함과 나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수용되고 그대로 내가 괜찮다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에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안 되니까 자신도 계속해서 남에게 자신을 입증하려는 싸움을 할 뿐 아니라 자신만 그러면 괜찮겠는데 애들까지 그 싸움에 참전을 시켜요. 왜냐하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남에게 이렇게 보여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라는 싸움을 하는 사람은 자식도 자기하고 똑같은 복제물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무시당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상처 입을 텐데, 그 생각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이를 보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아이와 배우자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잔소리를 그걸 해대니까. 아이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용납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게 모든 주변을 다 황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 가운데 완전히 박혀야 돼요. 이게 성령 가운데 믿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전율시킬 때에 내가 변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못나도 괜찮대요. 내가 좀 찌질해도 괜찮대요. 내가 좀 못 배워도 괜찮고, 내가 좀 못생겨도 괜찮고, 내가 좀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도 괜찮대요. 그게 내 가운데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감격이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삭개오와 같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방송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걸 보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일이 없어지면 불안해져서 시간이 남아도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하나님 믿고 나니까 내일 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이 없어도 성경을 읽고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요. 또 여행도 다녀오고요. 그러면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까? 혹시 거절당하지 않을까? 거절받을 것이 두려워서 대안을 한 10가지 정도 미리 생각해 놓고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다가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다면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열심히 하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더 이상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해서 상처가 받더라도 금세 툴툴 털고 일어나게 되고요. 또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것도 하나님 다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자유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용납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원하세요. 너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겠다. 그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해야만 하겠다.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전쟁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끔찍한 전쟁을 다 끝내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믿는다라는 건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싸움을 하는 대신에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여유가 있는 거고요. 긍휼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나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일도 없어져요. 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민감한 거고요. 상처받는 거고요. 화나는 거고요. 쉽게 분노하는 거고 질투하는 거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이 무슨 말 할 때마다 그게 안 입고 온 거고요. 나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11조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했다가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그게 믿음 좋은 삶입니다. 그게 하루하루를 축복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열등감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뭘 할까 걱정하고 저 사람이 한 말에 상처받고 곱씹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이런 시간 다 없어지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럼 거기 자유가 있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믿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특히 이 이야기를 하죠. 9절에 예수님이 이 말 하신 게 굉장히 인상 깊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지 않죠. 이 집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될 때 내 아이들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많은 이민자 가정에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부모들이 다 삭개오 같아요. 삭개오. 왜냐하면 이 유대인 사회에서 삭개오가 열등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소한 사람으로. 이민 갔던 1세대 부모들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삭개오 같은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한국말 잘하다가 미국 가면은 말을 잘 못하는 바보가 됩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문화 장벽이 있어요. 아무리 한국에서 명문대를 나오면 뭐래요? 가면 청소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결과를 이어지냐면 아이들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고 근사한 직업을 갖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자신의 평생의 수건이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청소를 하는데요. 내 아이는 의사고 내 아이는 뭐 변호사고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분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한 아이들이 망가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왜요? 부모들이 자신들이 하는 전쟁을 아이들을 통해서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담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들에게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 아이 인생에 더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 분노합니다. 당신들의 존재 가치가 자식을 미국 명문대학에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자식이 좋은 직업, 좋은 대학에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한인 2세들이 학교를 졸업도 못하고 정신질환에 시달릴까요? 그런 부모들은 그렇게 애가 죽어가는 걸 보고도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 하지 못해요.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죠. 엉뚱한 싸움을 자식을 통해서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 미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싸움을 아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경우도 있어요. 형제자매 중에 유독 뛰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나머지 아이들이 우울증을 겪는 일이 발생해요. 탁월한 자녀는 다 제 갈 길을 잘 가는데 이 부모
명예 욕심에 유독 그 아이, 못난 아이에게 집중하죠. 제가 만난 아픈 청년들도 형제자매가 다 명문대를 나왔어요. 열쇠는 부모에게 있죠. 그 어려운 아이한테 진심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라고 격려해줘야만 해요. 뛰어난 형제와 비교하지 말고 난 네가 내 자식인 것만으로도 기쁘고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해줘야만 합니다. 자신은 편애로 상처 준 적이 없다고 해도 자녀가 비교당했다고 느꼈었다면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명문 약대에 입학한 아이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의 엄마가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래, 이제 너만 있으면 돼 하고는 뒤돌아서 한숨을 쉬어요. 아이들은 공기의 흐름까지도 느낍니다. 그런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 메시지 때문에 더 힘들어하죠.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10번 자살을 시도해서 발목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엄마는 위선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 전쟁을 내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주변이 다 죽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세상에 입증하는 싸움 가운데 탈락해버린 아이를 보면서 한숨 쉬면 그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천적인 뇌장애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휠체어와 전기장치를 달고 살았지만 항상 웃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아이의 부모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 아들이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불행했던 겁니다. 이 부모가 어떤 싸움을 하느냐가 그 가족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싸움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게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해야 되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입증하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나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하여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하는 싸움을 중단하십시오. 나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이제 중단하시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겠다. 너를 자유케 해야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휘두르고 장악하고 이끌어가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우리의 주변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의 소원과 나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얻게 해주세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뻥 구멍 뚫린 가슴과 우리의 우울감과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할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엉뚱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괜히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스스로 망가지고 지쳐가고 믿음도 잃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전율하고 감격하며 나 자신을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더 감격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우리의 마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